저는 어릴 때 트로트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의 가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36년 동안 세월을 또 살다 보니까 어느새 또 제가 트로트를 들으면서 또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조금 깊어진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십니다. 트로트의 TV가 나오면 항상 따라 부르시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로트는 부모님이 살아온 세월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트로트는 부모님의 노래였던 것이지요. 예를 들면 보릿고개 같은 노래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대신에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이런 노래가 나올 때면 먹먹하게 따라 부르시는 부모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시대의 삶과 애환이 녹아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모님께서 부르실 때면 음정 박자가 조금 맞지 않더라도 밀려 들어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야기로 노래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은 엿볼 수가 있고, 혹은 지금 현재 좋아하고 따라 부르는 노래를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대충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되는 노래를 듣고 있다면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고,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거나, 또 고백하는 노래를 듣고 있다고 하면 짝사랑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거나, 그리고 가슴 아픈 이별 노래를 듣고 있다면 이별해서 가슴이 아파하고 있구나 라던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옛날에 싸이월드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만의 미니 홈피를 제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고 그것으로 서로 소통하며 공감을 얻는 그런 것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미니 홈피를 들어가면 그 사람의 근황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 미니 홈피를 보시면 배경음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돈 주고 사는 건데 그렇게 배경음악을 딱 지정해 놓는 곳이 있었는데 들어가면 배경음악이 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경음악에 잔잔한 사랑 노래, 예쁜 사랑 노래가 나오고 있으면 그 사람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 친구가 사랑을 하고 있구나, 혹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딱 들어갔는데 슬픈 이별의 노래가 나온다 그러면 이 친구가 헤어졌구나 라는 상황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란 그 사람의 인생이자 삶이고, 그 사람의 고백이자 감정이고, 또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누구의 노래입니까?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읽었을 때 처음에 어떻냐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 제가 이제 트로트를 대할 때처럼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드보라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노래는 역사고 인생이고 삶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드보라 당시의 역사와 그 인생과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노래가 아무리 좋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지금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많은 노래를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작곡하고 노래했다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되는 내용이라면 그 노래는 감동이 되고 내 고백이 되고 내 이야기를 넘어서 내 노래가 되죠. 어떤 노래를 듣다 보면 이건 내 노래다 라고 하는 것이 있죠. 꼭 내 이야기 같은 노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쩜 이렇게 잘 녹여냈는지 나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노래가 대신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공감이 되는 그런 노래들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가 지금은 비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드보라의 노래로만 남아있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나눌 때 이 드보라의 노래가 나와 우리의 고백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나의 노래, 내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는 이 노래의 가사가 나의 고백, 나의 삶이 되어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했다 하지만 여기서 주체가 되는 것은 드보라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듀엣을 불렀는데 바락이 옆에서 코러스 정도만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날이 무슨 날이었길래 이 드보라는 노래를 했을까요? 이날이 무슨 날이었길래 2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과 3절처럼 이렇게 가슴 벅찬 표현으로 여호와를 노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때는 사사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던 때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라는 말이 우리의 가슴을 참 아프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야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괴롭히고 학대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학대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쥐어짜다라는 겁니다. 물이 젖은 수건을 꽉 쥐어짜듯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 학대했다는 거죠. 여기서 철병거라고 하면 지금의 우리로 따지면 탱크입니다. 탱크 900대를 놓고 이스라엘을 앞에 놓고 또 협박을 했다는 거죠. 학대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드보라는 잘 아시다시피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자를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사사로 세울 남자가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반면에 또 하나님을 떠나서 힘을 잃은 상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타락하고 힘을 잃었냐면 대로로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사람들이 없고 오솔길로, 그러니까 개구멍으로 사람들이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삼갈이 나오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은 에훗 이후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의 기록을 보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사사였다는 것이죠. 에훗 이후에 삼갈과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뜻이겠죠.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방금 야일이 나오는데요, 이 야일은 헤벨의 아내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헤벨이라는 자의 아내, 여인이죠. 그리고 드보라도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가 없다, 완전히 힘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면요, 이방인과 여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사기 5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 나 사사 드보라가 사사, 여인이 사사가 될 때까지 사람이 그쳤다,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힘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스라엘이 새 신들을 선택했다고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마음먹고 노골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느냐? 전쟁이 성문에 이르러서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 4만 명의 장정 중에 방패와 창을 든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방패와 창은 무기, 가장 기본이 되는, 전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무기이죠.
그런데 전쟁이 났는데 기본적인 무기조차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본적인 무기를 든 장정이 한 명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비빌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입니다. 휜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휜나귀를 탄 자들은 상류층이고요, 양탄 자에 앉은 자들은 중산층, 그리고 길에서 행하는 자들은 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여기서 전파할지어다에서 이 전파라는 단어는 선포하다라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제발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제발 좀 깊이 생각해라. 상류층이나 중량층이나 서민들이나 제발 하나님 좀 생각하고 묵상해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미 8절에도 나왔다시피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관심조차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서 힘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왔다.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지나오셨다라는 시적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산들과 들의 이름을 땅이 진동한다 하는 표현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보라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끝에 보시면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물을 내리시고 구름에서도 물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인데요, 5절을 보시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라고 표현합니다. 진동하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넘쳐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물이 넘쳐 흐르면 온 천지가 진동하죠. 물이 넘쳐 흐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셨다는 것인데, 이 일은 바로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끄는 900대의 철병거를 깨부는 전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기손강이라는 강으로 나와서 진을 쫙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아주 건조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지역은 우기와 건기, 그러니까 비가 오는 기간과 마르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건기 중에서도 가장 마른 상태, 말라붙는 상태, 비가 내리지 않는, 물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라붙는 상태, 강조차 말라버린다면 얼마나 건기였겠습니까?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그 강을 쉽게 건널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그 강 주변으로 쫙 진을 쳐놓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이 겁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딱 물이 없으니까 쉽게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겁먹고 그 무력으로 시스라와 그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것입니다. 무력으로 협박하고. 그런데 바로 이 건기에, 말라붙어가는 이 건기에 벼랑간 비가 쏟아지고 물이 넘쳐 흘러서 철병거 900대와 그 군대들을 싹 쓸어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철병거를 쓸어버리시고 시스라의 온 군대를 칼날로 환란에 빠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스라는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홀로 도망쳐야 됐고요,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잔인하게 죽게 되고, 가나안 왕 야빈도 결국 드보라를 사사로 힘을 얻은 이스라엘에게 진멸당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드보라가 고백한 4절과 5절의 찬양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 출애굽 시절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4절과 5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멋진 찬양이죠. 정말 멋진 구원의 노래 아닙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또 본문 이후에 5장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간략히 알려드리면 드보라의 지금 전쟁은요 북쪽에 있었습니다. 기손강이 북쪽에 있었거든요. 북쪽에 있었으니까 그 이스라엘 남쪽 편은 어떻겠습니까? 상대적으로 평안했던 것입니다. 북쪽에 난리가 났어도 남쪽은 자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북쪽에서 막 힘들어서 사정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남쪽 사람들이 도와줬겠습니까? 안 도와줬겠습니까? 안 도와줬습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싸울 이들이 없고요. 아무도 돕지 않으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운다라고 도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고 말하고 내가 힘이 있는 자를 밟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야말로 드보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잔인하게 죽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을 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대표하는 바락의 무능력함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사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노래를 이 드보라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경험은 드보라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야기, 바로 구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돌아섰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또 돌아섰다고 말씀드렸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다른 신을 선택한 것이죠.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악해질 대로 악해졌습니다. 완전히 구제불능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으로 부르짖자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선택하고 고통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 건져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과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지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원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보다 잘 못하고 죄 짓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고 혹은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안 되면 적극적으로 돌이키기까지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드보라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사사기 속에 탁 넣어 놓으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나한테 바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노래를 딱 넣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의 형식과 같은 노래가 또 들어가 있는 노래가 또 있는데요,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그리는 역사 가운데 1장부터 14장까지의 그 긴 그 역사 가운데 갑자기 15장에 모세가 노래하는 부분이 딱 나옵니다. 역사의 이야기가 쭉 흘러가다가 시 한 편이 딱 나오는 것이죠. 그 모세의 노래는, 모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해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신 구원의 사건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의 흐름 가운데 역사의 이야기가 막 흘러가는데 갑자기 시가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눈에 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띄게 시를 일부러 넣어놓은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시를 통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실 부분이 있다, 반드시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모세의 능력도 아니고 아론의 능력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자격도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노래한 것이 바로 이 노래의, 모세의 노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보라의 노래도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사사기에 타락하는 역사 속에 이 구원의 노래를 딱 넣어 놓으셨다면 이 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손에 누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위해서 이 노래를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실 놀라운 전능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늘 배반하고 늘 타락하고 늘 그 타락의 깊이가 더해가지만 그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늘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셨고 구원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타락이 더 깊어져감으로써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사시대에 과연 소망이 없었습니까? 아니지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사사기 속에 딱 집어넣으셔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너의 삶에 소망이 없다 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구원하는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넣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노래를 통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는 고유가,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뉴스에 보니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더불어 기업들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고 있고,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이기심이 더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제가 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또 체감하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한탄하고 한숨을 쉬고는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낭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드보라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꿔주실 것이고요, 세상을 변화시킬 줄, 세상을 회복시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드보라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노래하기를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나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고 계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그 옛날 출애굽 때만, 광야 때만 이스라엘에게만 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사기 때도 행하셨고, 사사기 때도 여전히 행하고 계셨고, 사사기를 넘어 이스라엘의 온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늘 함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셨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천함에 올라가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의 놀랍고 재미난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 내 이야기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 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결코 멀리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와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이야기들과 말씀들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담겨있는 성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들은 우리의 진짜 도움이 아닙니다. 아까 드보라의 속에도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도움을 줄 것 같은 이들도 막상 위기의 순간에는 도움이 안 되고요. 더더욱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그 장정들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우리의 진짜 도우심은,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도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이 성경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듯이 나에게도 역사해 달라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운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돌아보니 우리가 드보라와 다르지 않지요. 우리도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니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 순간마다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해왔고 살아왔다는 증거들, 그 간증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많은 간증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남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드보라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고백한 이 드보라의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노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 구원의 노래를 여러분들도 함께 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부르시면서 담대하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